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에 내가 조금 열심히 일하면 어떤 보상이 올 거다, 보너스가 올 거다, 칭찬이 나올 거다, 신문에 실릴 거다, 특별하게 뭐라도 좀 있겠지, 열심히 하면 특별 기도라도 해주게 될 것이고 뭐라도 이렇게 올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서 일한다고 특별하게 더 돈 주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찍부터 와서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직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함 속에서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셋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일이 우리가 정말 귀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위해 충성한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산성에 있고 적군들은 베들레헴의 느바임 계곡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몹시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그 적진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진을 치고 있는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그 마음이 다 보여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 고향에 이 적진들이 있는데 그 적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스라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 베들레헴 그 성문에서 물을 먹었던 기억이 살아나면서 자연히 그 물맛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있는 데서 부하들이 있는 데서 저 베들레헴의 이 성문에 있는 우물에서 누가 내게 물을 가져다 줄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블레셋에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의 수중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은 너무 강격하여 그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국이 강력하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 새 용사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버티고 이만큼 왔을 수 있는 것은 새 용사와 같은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세 사람이 퇴근하고 또 일 보고 그 다음에 새 교회에 또 일을 이렇게 봉사를 늦은 시간까지 또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성된 세 명의 용사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충성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1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소원을 알고 새 용사는 그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잠언 기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명한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읽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해서 땅을 파고 묻었지만 주인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돈을 보관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면 돈이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1억은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을 땅에 묻어놓으라고 주인이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할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렙, 여호수아, 또 모세, 다니엘 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에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을 소개합니다. 이때에 엘리야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람 왕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면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아만은 매우 감동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한 짐 가지고 가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내가 아람 나라의 왕의 신하이니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는 나도 불갑을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자가 이렇게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엘리야의 이 총이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아만은 잔뜩 선물을 주려고 바리바리 싸서 낙이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엘리야 모르게 뒤쫓아갑니다. 그때 나아만은 반갑게 무슨 일인가?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가난한 한 이 제자가 있는데 그에게 조금 오다나와 이 은단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 정말 그냥 가기가 너무 마음이 너무 고마운데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2달란트 옷을 또 주어서 이 게하시게 줍니다. 게하시는 선생님 모르게 자기들이 장막에다가 하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갔는데 이 엘리야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가 나와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감동되지 않았느냐? 엘리야는 훤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은 눈을 떴다고 눈을 감았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면 보는 것이고 못 보게 하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데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기적이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게하시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이 들었던 문둥병이 들고 그의 후손 대대에 문둥병이 들려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가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어놓고 주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방의 일을 보고 회장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패를 만들어 주는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새겨서 안수패에 담아 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맡긴 직분은 잘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목사 안수패에다가 담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아멘으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충성은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읽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윗 왕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물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도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이것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명 걸고 가져온 피와 같은 물이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내 목을 축인다고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차마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감동된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혀지고 사명을 받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분이 누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평신도이면서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게 되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바울의 이 사역을 동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바울 곁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잘났다고,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현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이 아닙니다. 밑에 참모들이 있고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가 잘 성공한 대통령 남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도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진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나라를, 새로운 정권을 이제 갖고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여러 사람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 갈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용사가 이렇게 크게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일,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숨 내놓고 지금 자기를
호시탐탐 조금이라도 약점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고발하여 그를 끌어내리겠다고 작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지금 조금만 이 타임을 좀 늦춥시다. 조금만 좀 기다려서 안 그런 것처럼 조금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에 다니엘은 결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죽기까지 충성했던 분입니다. 세 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이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져 있는 과정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 기름 부은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처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작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전쟁통에서 이미 부상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머물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 전에 아말렉 사람이 지나갈 때에 그 신하에게 칼을 맡은 자에게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왕을 내가 칼을 맡은 자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게 되어질 때에 바로 사울도 자기를 찌르고 그 칼 맡은 자로 찔러서 죽습니다. 근데 사울이 좀 살아남았어요. 그럴 때에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자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를 빨리 죽여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욕보일까 두려우니 나를 좀 죽여다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왔을 때 네가 기름 부은 종을 이방인이 죽였도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왕관을 가지고 왔던 그를 죽였습니다.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손댔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오늘 신하들도 그런 신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의 종을 선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지도자 밑에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각오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생명을 거는 헌신하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 앞에 조그만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목숨 내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못 해봐요. 죽여라. 옛날에 좋지 않는 기억이지만 동네에서 그 옛날에는 참 싸움도 많고 고래고루 고함도 많이 지르고 울고 막 뭐 매를 때리고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칼부림도 일어나고 막 미친 사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술 먹고 막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니까 참다 못해서 죽여라 죽여 막 하면서 뭐 이렇게 고라고라 하니까 그냥 하다가 창피하니까 그만두고 가는 그 장면도 봤습니다. 어디서도요 민원인도 관공서에 가서 큰 소리로 막 하면은요
그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심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빨리 와가지고 시끄러우면 다 뭐 난리 나가니까 이리 오라고 뭔 일이냐고. 그래서 빨리 참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 보고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이지만 빨리 오고 그냥 빨리 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 내걸고 헌신한 사람, 죽기를 다짐하고 싸우는 사람을 못 해봐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 생명 내걸고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헌신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왕 믿음 생활을 하려면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다윗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그래서 충성과 희생을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 역대상 1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가져온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심전심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난 금요일 연합기도에서 이웃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에 이리와 염소와 양의 3 종류로 나눠지는 게 있다. 이리는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약탈하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염소는 그냥 자기 몫에만 자기의 이 삶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양은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리 같은 사람은 사회도 있고 교회도 장사 아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소처럼 오늘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시간 정해서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시키니까 따라가는 거 있어요. 봉사합시다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염소다. 그러나 양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준비하고 산만한 사람, 또 기도도 기도를 막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양의 성도, 양 같은 그런 모습이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바로 양과 같은 사람, 자기 중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봤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혼수 물품,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옥합 300데나리온, 지금은 10만 원, 일당 10만 원도 넘어갔으니까 최소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오늘 이런 돈을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소중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오늘 왜 돈을 합의하느냐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어느 제자도 칭찬하고 한 장면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물질을 쏟아붓고 미래의 것도 쏟아붓고 거기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이 여인이 복음과 함께 이 사건도 전해지리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오늘 그 일에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왜 그러냐고 가정에서 그럴 수 있고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왜 그러냐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무대뽀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분명 그 뒤에 후기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요, 나는 못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과 헌신, 인품이 있는 사람이면 난 아무것도 안 본다 한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사람은 복권을 사도 아마 크게 한 방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사람을 만나도 정말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대박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충성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세 명의 용사는 물을 떠오기 위해 느바인 골짜기에 침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갔음을 말합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충성하는 세 명의 용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 14장 21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이고 이 현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약속 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버릴 결단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목숨이라도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마음 중심 중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뼈대가 탁 견고히 서 있는 것에 마음이 작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 속에 중심의 마음에 바로 성자는 정성성자예요. 정성스럽게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진정한 사랑과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웠습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내게 이거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혹시 실패하면 죽겠다는 얘기인가? 뭘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묻어두어 버렸다. 즉히 작은 일부터 담대하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 아멘. 오늘 이 충성이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